할렐루야. 오늘 정말 처음으로, 역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정말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술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었는데 희망이 없죠, 그렇죠? 희망이 없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관 한 장은 사흘 만에 복주할 것이고 떡관 한 장은 사흘 만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왕에게 말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건져 달라. 마치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산지 마냥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왜 비대면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깜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떡관원장한테, 수관원장한테 말했지만 이제 그분이 나가서 복직을 했어요. 다시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복직을 했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그래서 빠져나올 만도 한데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조금 하나님한테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좀 서운하게도 생각할 거고 뭐 그렇겠지만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도 믿지만 술관원장도 믿잖아요. 술관원장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는 이렇게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착각이죠. 그렇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되 산상수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씩 천천히 이 굉장히 이게 심오하고 넓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한꺼번에 그냥 확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참 대단한 역사적으로는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히, 물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그렇게 신앙이 잘하지는 아니하겠지만은 어쨌든 차근차근히, 그렇죠? 빨리 가면 뭐라나, 그죠? 가는 대로 정확하게 가야죠. 목적이 정확해야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온유한 자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의 이야기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의 분깃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었어요.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할 데도 없네. 그래서 어때요? 돼지 치는 데를 갔지 않습니까? 그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누가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완전히 망했으니까 이게 어때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완전히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수술을 이렇게 받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한 20일 이상 이렇게 축대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요. 머리 수술했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밖에 잡을 게 없더라고. 하나님밖에. 나머지는 다 사치예요.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보통 이 머리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해본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파본 사람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뭐냐면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가 가난이다.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그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오직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탕자의 탕자 이야기가 정말 아버지 앞에 올 때 품꾼으로 여기서서 품꾼으로 여겨달라.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얻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너무너무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정말로 자기는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이거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헤어나올 수 없다. 정말로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이 정말로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온다면은 그렇게 다가온다면은 그는 애통하게 돼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요? 그렇죠? 그분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그분이 위로받아요. 그 세 번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죠.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죠.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그 온유한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 하니까 요 땅 얘기하는 거예요. 노른자 땅. 응? 노른자 땅 사갖고 응? 하나님께서 집 문서 준다는 것도 아닐 테고 땅 문서 준다는 것도 더욱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또 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은 또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준다는 땅이 무엇이냐? 그럼 정확하게 그럼 이 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뭘 주겠다 그러냐면 땅과 그 다음에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떻게 준다 그랬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거기가 어디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뜻입니까? 낮은 땅이라는 게 낮은 자. 가나안 땅은 낮아요. 낮은 땅을 가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땅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땅. 낮은 땅.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땅. 이걸 준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그 땅은 저 63빌딩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사람도 없죠. 지금 제가 읽어야죠. 네,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인간의 본성으로다가 살아왔던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새 땅을 주겠다는,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에스겔서 30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새 언약을 줄 테니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셔서.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다.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그 땅으로. 거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 거기 들어가셨죠. 그렇죠? 우리도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에요. 바로 그렇게 땅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받은 약속을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잊지 말고 우리는 저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노력해서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성품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죠. 아예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다시 영적인 말씀들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낮은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럴 줄로 항상 믿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